이사야 3장이요. 심판기 형편을 말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1절이에요. 1절. 유다와 예루살렘이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것도 여러 가지요. 의뢰하는 양식, 물, 용사, 전사, 재판관, 선지자, 복술자, 50부장, 귀인, 모사, 공교한 장인, 능란한 요술자. 하여튼 하나님보다도 하나님 의뢰 안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의뢰하는 해야니까는 하나님이 주관 안 하시니까는 그냥 질서가 파괴되고 아이들이 말 안 듣고 아이가 어른 노릇하려고 그러고 이렇게 사회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딱 그래요. 우리나라가. 심판기의 형편이라는 제목입니다.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1절로 3절.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지하여 버리시되 곧 그 의뢰하는 모든 양식과 그 의뢰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50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공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본장은 심판기에 부패한 자들이 어떠한 형편에서 망하게 될 것을 구체적으로 가르친 것입니다. 부패라는 것은 소위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자들이 인간의 물질이나 어떤 세력이나 어떤 술법에 치우친 마음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멀어지고 인간으로 치우친 자들이 버림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1장과 같이 부패한 자를 심판하는 데는 2장은 그 시기를 말했습니다. 그럼 언제 심판의 경고, 슬픈 경고를 하고 심판하고 셋이 오느냐? 2장에 이제 교회가 확장된 다음에 야곱의 도를 전한 다음에는 심판하고 셋이 온다. 3장은 뭐냐? 심판기 형편을 구체적으로 말했습니다. 하나님 공경하는 유다와 예루살렘이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것 의지하면은 죄이고 망한다 하는 것을 3장에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꼭 하나님만 의지하시고 일편단심으로 가난해도 하나님만 의지하면 지향날에도 물과 양식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나 다른 것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손을 떼시고 아무리 양식이 많고 인간 세력이 있다 해도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망하고 아무리 가난하고 무식해도 하나님만 의지하면 복을 받습니다. 남은 자가 됩니다. 그 다음 4절로 5절. 그가 또 아이들로 그들의 방백을 삼으시며 적자들로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이와 같이 영적으로 부패한 자들에게는 나타나는 외형적인 도덕까지도 부패되고 극도로 악화된 사회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심판기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 하나님 역사 안 하시고 떠나고 보니 어린아이들이 어른 노릇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관해야 되는데 어린아이가 주관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셔야 되는데 하나님 의지 안 하면은 어린아이가 주관한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집안도 우리들의 가정도 하나님이 주관하면은 잘 되는데 하나님이 주관하면 아이들이 부모 말 잘 듣고 하나님이 주관하면 아이들이 부모 잘 공경해요. 근데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떠나면 아이들이 말 안 듣고 부인도 말 안 듣고,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다른 거 의지하면은 사람을 의지하고 보니까 이런 세상이 됐습니다. 현재가 딱 이 말씀대로 똑같아요. 그대로. 이게 바로 심판기다. 부패한 사회, 부패한 교회는 질서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민심을 사람이 잡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정부가 회개하고 돌아와야 민심이 수습됩니다. 아니, 정치인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야만이 민심이 수습되는데 사람들한테 사과하고 사람들한테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그러고 하나님께 회개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니까 질서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민심을 사람이 잡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회개하고 돌아와야만 민심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오늘의 미국 사회나 전 세계 사회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떠난 사회, 하나님 떠난 국제사회. 교회도 그 교회 청년들 보면 그 교회가 하나님이 떠났는지 같이 하는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역사하면 젊은 아이들도 실수하지 않고 올바르게 됩니다. 젊은 아이들이 교회에서 번들번들하고 말 안 듣는 것은 청년들한테 하나님이 떠나고 마귀가 주관하는 것입니다. 이래자 목사님이 수도원을 운영하실 때 봉사원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뭐 수고한다는 말 한마디 안 하지만은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시니까 모든 것이 잘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면 젊은 아이들도 쉴 줄 모르고 봉사합니다. 수도원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렇게 안 하면 벌써 마음이 괴롭습니다. 이래자 목사님 어느 농촌의 교회에서 체험한 건데 어느 농촌에 그 이제 부임해서 가셔가지고 목회를 하려고 그러니까 동네 깡패들이 교회 와서 이렇게 하면 목회 못합니다 하고 아주 무서운 깡패들이 와가지고 협박을 하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을 위해서 저녁마다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했더니 바로 잡히고 은혜 받고 교회 잘 받들고 순종 잘하고 충성했습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지 않는 유다와 예루살렘이 되니 이와 같은 사이가 됩니다. 자, 이거 과거입니까? 인간 종말을 예언한 겁니다. 지금 이때예요. 목회자도 꼭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야 질서가 잡힙니다. 나 하나가 하나님이 인정하리만큼 나가면 보장됩니다. 아이들의 마음도 하나님이 주관해야죠. 부모가 주관 못합니다. 그 다음 6절로 7절. 혹시 사람이 그 아비의 집에서 그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너는 의복이 오히려 있으니 우리 관장이 되어 이 멸망을 네 소화에 두라 할 것이면 그날에 그가 소리를 높여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않겠노라.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로 백성의 관장을 삼지 말라 하리라. 자, 이와 같은 사이가 될 적에 그들을 바로 다스릴 수 없는 혼란이 오므로 관장이 무시를 당하고 보니 옳은 정치자가 나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정치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예요? 정치를 바로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사회가 이대로 나가면 옳은 정치를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미국도 썩을 대로 썩어서 옳은 정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말을 안 들으니 관장 노릇 못하는 사회가 된다. 그 말씀입니다. 심판기에는 악한 자가 숫자가 많아서 정치 해먹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인심악화로 관장이 백성을 다스릴 수가 없는 사회가 온다. 지금 딱 봐요.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아이들이 관장 노릇 하려고 그러고 아이들이 주관하려고 그러고 이게 바로 현실이에요. 현실. 그 다음 8절로 9절.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스려서 그 영광의 눈을 촉범하였습니다. 그들의 안색이 스스로 증거하며 그 죄를 발표하고 숨기지 아니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이 지향을 자취하였도다. 이렇게 되므로 모든 자들이 언어와 행실에 주의치 않고 죄악을 노골화시키는 멸망의 도성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자, 죄를 지금 숨깁니까? 부끄러워합니까? 죄를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드러냅니다. 소돔 고모라가 멸망할 때와 같이 인간 종말에도 죄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여자가 절개 한번 빼앗기면 큰일 난 줄 알고 남의 돈 한번 잘라먹으면 큰일 알았는데 지금은 남의 돈 잘라먹는 사람이 영웅이에요. 연애 잘하는 사람이 영웅이에요. 그래도 동방 예의국가 우리나라는 그래도 우리 한국이 제일 낫다는 곳이요. 세계가 다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까지도 그리 됐으니 지금 시대는 심판이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심판기에는 죄악이 노골화되고 죄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 다음 10절로 11절.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화가 있을 것은 그 손으로 행한 대로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이러한 때에 의로운 사람은 그 행위의 열매를 따라 복을 받을 것이로되 악한 자는 행한 대로 보응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는 의인은 더 복을 받고 악한 자는
화를 받는 것이니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더 옳게 더 의롭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12절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관할하는 자는 부녀라. 나의 백성이여 너희 인도자가 너를 유혹하여 너의 다닐 길을 회파하느니라. 악한 자라는 것은 소위 인도자라면서 남을 유혹하여 망치하는 자입니다. 옳은 인도자를 만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자, 이런 사회는 심판기에는 옳은 인도자를 만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인도자가 유혹을 시키고 옳은 인도자가 없다는 거죠. 부인과 애들이 더 미혹을 잘 받습니다. 이래영 목사님이 보니까 그러더래요. 이북에서 보니까 부인과 애들이 빨갱이 물이 더 잘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누구냐? 아이들이다. 부녀들이다. 자, 앞으로요. 하나님 백성을 학대하는 자들이 누구냐? 아이들, 부녀들이라는 거예요. 왜? 빨갱이 물이 잘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그게 들어가니까 학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심판기에는 옳은 지도자가 없기 때문에 정말로 참 지도자, 옳은 지도자 하나 만나는 것이 큰 복입니다. 그 다음 13절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이제 일어나시는 거예요. 이제 이와 같은 때가 올 때 하나님은 심판의 변론을 하기 위하여 일어나시며 그 변론대로 심판하게 됩니다. 이제 이때가 이제 이사야 1장 같은 경고가 있는 하나님의 사랑, 심판의 변론을 하기 위해서 일어나신다. 그럼 이때 여호와가 일어나셔서 변론하신다는 거죠. 변론. 자, 이사야서는 심판기의 변론이고 변론 그대로 심판하십니다. 지금 이게 변론하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 1장 2장 3장이 변론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심판의 변론, 심판의 다림줄. 자, 그 다음 14절로 26절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장로들과 방백들을 국문하시되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며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은 너희 집에 있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였느니라 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악의죽거리어 행하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로 드러나게 하시리라. 주께서 그날에 그들의 장식한 발목걸이와 머리의 망사와 반달장식과 귀고리와 팔목걸이와 면박과 화관과 발목 사슬과 띠와 향압과 호신부와 지황과 코고리와 애복과 겉옷과 목도리와 손주머니와 손거울과 세마포옷과 머리 수건과 너울을 제하시리니 그때의 썩은 냄새가 향을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벼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자잔 흔적이 고운 얼굴을 대신할 것이며 너희 장정은 칼에 노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요 시온은 황하여 땅에 앉으리라. 이러한 심판의 변론을 할 때에도 소위 하나님의 종이라는 자들이
물질의 도취가 되어 가난한 자를 멸시하며 경제권의 세력으로 남을 억압하는 일을 하는 자가 극도로 세상 물질의 화려한 사치를 따르다가 전부 멸망을 당할 것을 가르쳤습니다. 여호와가 일어나셔서 심판의 변호를 할 때는 가난한 사람들은 도저히 살 수 없고 돈 많이 가진 사람은 더 사치하고 잘 살지만은 가난한 사람 얼굴에 맷돌질을 하니 어떻게 살지요? 경제권 상부가 졌습니다. 요즘 교회는 돈 좀 있어야 장로 됩니다. 돈 좀 있어야 장로져요. 근데 돈 많으면 기도 많이 안 합니다. 자, 그럼 잘 먹다가 잘 살다가 잘 거들거리다가 잘 망했습니다. 속화된 사람은 다 망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잘 살지도 못하고 잘 먹지도 못하고 보리밥도 제대로 못 먹어도 새 시대 가면 되지요. 부자를 없애고 가난한 사람 새 시대 복 받는다, 축복받는다. 주석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주석이 하나님 말씀 하나 빠진 거 없지요. 이사야서는 우리 민족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3장은 뭐냐? 망할 자들의 형편이다. 어떤 형편에서 망하느냐? 주로 망할 자들의 형편을 주로 많이 핵심을 말한 것입니다. 망할 자들을 중심해서 표현한 거예요. 어떤 자가 망하느냐? 바로 1절이에요. 1절. 천지를 창조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뢰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다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으면 그 사회는 이렇게 부패가 된다. 교회도 가정도 모든 것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질서가 파괴된다. 아이가 어른 노릇한다. 아이가 간장 노릇한다. 아이가 통치하려고 한다. 지금 봐요. 아이들 지금 비유 맞추냐고 얼마나 지금 정책을 합니까? 지금 아이들이 어른 노릇하고 아이들이 말 안 듣고 아이들이 오히려 그냥 막 관장 노릇하려고 그러고 아이들이 그렇게 하려고 하거든. 지금 청년들이. 이게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도덕부패, 정치부패, 인심악화. 이 말씀대로 왔어요. 이게. 그러면 이런 때가 왔을 때에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신다. 일어났잖아요. 지금 이사야를 하나님이 성령으로 변론하시고 계시록을 변론하시고 막 지금 변론하시는 게 지금 말씀대로 지금 변론하러 일어나신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이런 변론을 듣고 왜 아이들이 말을 안 듣지? 아내가 말 안 듣고 청년들이 말 안 듣고 이건 정말로 이건 내 탓이구나. 이래영 목사님 간증했잖아요. 수도원에서 간증 쭉 보면은 하나님한테 의지하고 나가니까는 다 잡히더라.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서나 하나님만 다 의지해야 되지. 의지하면은 하나님이 다스려주고 주관해주시고, 하나님 의지를 잘 안 하고 다른 거 치우치거나 사람 의지하거나 아들 의지하거나 남편 의지하거나 뭔가 돈 의지하거나 뭔가 딴 데 이렇게 집착하거나 하면은 질서가 파괴된다. 질서가. 그러니까 기도는 안 하고 하나 의지 안 하고 애매한 애들만 몽둥이를 때리고 해초리를 때리고, 하나님 의지 안 할 때는, 제대로 의지 안 할 때는 하나님이 주관 안 해준다고 손을 떼버려요. 자, 이사야 3장이요. 심판기 형편을 말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1절이에요. 1절. 유다와 예루살렘이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것도 여러 가지요. 의뢰하는 양식, 물, 용사, 전사,
재판관, 선지자, 복술자, 50부장, 귀인, 모사, 공교한 장인, 능란한 요술자. 하여튼 하나님보다도 하나님 의뢰 안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의뢰하는 해야니까는 하나님이 주관 안 하시니까는 그냥 질서가 파괴되고 아이들이 말 안 듣고 아이가 어른 노릇하려고 그러고 이렇게 사회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딱 그래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거는 가정도 교회도 직장도 어디든지 내가 인간 방법으로 뭐 다른 걸 더 의지한다든지 하나님 의지 안 하면은 이게 하나님이 손 뗀다. 하나님이 주관 안 해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 이사야 3장 같이 중요한 것도 없어. 에? 자, 오늘은 3장. 자, 2장은 심판 있는 평화, 3장은 심판기의 형편이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와 같이 부패라는 것은 소위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사람들이 있게 되므로 심판날에 절대로 시온을 용서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친 것을 목적한 것입니다. 시온을 용서할 수 없대요. 왜? 시온이 하나님을 사랑을 받았는데, 일장같이 하나님의 양육의 사랑을 받았는데 하나님 멀리하고 자꾸만 다른 거를 의지하고, 의지도 여러 가지야. 하여튼 뭐를 의지하고, 양식을 의지하고, 용사를 의지하고, 전사를 의지하고, 재판관을 의지하고, 선지자를 의지하고, 복수자를 의지하고, 50부장을 의지하고, 귀인과 모사와 공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 의지하는 것도 많네. 지금 사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부패라는 것은 소위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사람들이 있게 되므로 심판날에 절대로 시온을 용서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친 것을 목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패하면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냐고 부패하면 버린다. 하나님 의지 안 하면은 부패된다. 하나님 의지하면은 더 거룩해지고 더 옳게 살고 더 공의롭게 하고, 의지하면은, 하나님 의지 안 하면 손 떼니까는 부패된다. 여기까지.